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7개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의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참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7교회 정도로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상징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무역과 그 어떤 금융의 중심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 특별히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이 옷감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또 의료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7개 소아시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이 2교회에는 칭찬만 했습니다. 칭찬만 했고, 그 다음에 예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4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칭찬도 하고 책망을 한 교회가 4교회였고 칭찬만 한 교회가 2교회였는데, 오늘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했습니다.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책망하는 것을 읽어볼 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평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야,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맛이 맛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토해내버린다는 것은 내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내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를 가졌기에 이렇게 참 심한 책망을 주님께서 하셨는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 행위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이 사실 앞에 어느 누가 떳떳하게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행위가 뭡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그 행위가 뭡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엔타임에 교회들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주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다는 말은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열심이 없냐면은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주를 위한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뜨겁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그 거룩한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뜨겁게 열심히 있게 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뜨겁지 않다는 거. 차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 하는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서 겉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 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성도들의 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뭔가 마음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가고 있는가? 이런 무관심이라는 거, indifference, 이 무관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신자들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관심이라는 것은 비극인 거예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일에도 관심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열정을 내고 뭔가 교회 일에, 하나님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열정을 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관심한 상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딱 중간에 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뜨겁지 않으니까 중간에 서 있는 게 적당하게 그냥 내가 살 길을, 모면할 길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중립에 서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믿는 사람이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은 열심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중립적인 자리에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열정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이는 데 열심을 냅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해도 열심히 찬양합니다.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은 지 거의 모든 분들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양육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이고 세상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어디 재미있는 일이 없나 이것만 생각하고 무슨 건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재미를 못 붙이는 거예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마다 열심히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좀 잘 산다고 세상적으로 좀 있다고 부유하다고 넉넉하다고 세상적인 면에서 만족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정말 가련하고 공고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이거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다, 나는 편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살만하다, 이런 생각, 이게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먹을 것이 많다,
건강하다 이러면서 나는 괜찮다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령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좀 풍성해져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뭔가 좀 괜찮고 만족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은 우리는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행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적에 무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무익하다, 너는 아무 소용없다, 너 그렇게 살아봤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예 없다, 이렇게 단정이 돼버리면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우리 모두가 아멘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참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엄중하고 경건한 그 기도와 선언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진리가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장님된 상태인데 자기 자신이 그 상태를 모르고 자신의 필요도 모르고 진리를 마주 대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잡든지 떡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토해내버릴 거라고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줄 알고 살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주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라고까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인생을 낭비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랍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면 열심으로 일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상태가 왜 그러냐면은 열심을 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읽었지만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말 다시 말하면은 반성을 안 한다는 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성이 뭡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 반성이라 아닙니까? 반성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착각입니다. 너무너무 무지한 문제 아닙니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필요한 것은 자기 만족에 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저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소만 내밀면은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의로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게,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여와 세상적인 안락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요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부요함과 그 안락함과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하면은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 되다 보면은 내 믿음이 무너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할 때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오실 날,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신자들은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왜 두드립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뜨겁든지 찹든지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경고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라.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좀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든지 거절하든지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든지 주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물질 어떤 보아도 주님께서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부자라서,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입니까? 나는 부자예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뒤에 열심 없었던 그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내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경고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